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통증을 대하는 신앙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안 아픈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아이들도 놀다가 어디 부딪히고 깨지면은 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나 여기 아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제는 저희 아내랑 같이 저 긴 박스를 옮긴다고 교회 차 문을 이렇게 열었다가 그 트렁크 문이 원래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되는데 얘가 훅 내려간 걸 모르고 이제 저희 아내가 머리를 좀 부딪혔어요. 저도 깜짝 놀라서 봤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네. 우리는 살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그리고 크든 작든 통증을 겪습니다. 우리가 어떤 암이라는 큰 질병을 겪지를 않더라도 그리고 하여간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통증을 겪는데요. 그러한 통증을 겪을 때에 우리는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할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제 그 예언의 신 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통증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봤는데 읽어보면서 이건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까 합니다. 먼저 야곱의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에게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형 에서를 만나야 했죠. 아시다시피 형 에서는 잔뜩 벼르고 있었습니다. 지난날 이 동생이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한 쌓여있는 앙금과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여러 차례 선물도 보내고 화해를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싸늘했죠. 야곱은 불안했고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혼자가 아니라 거느린 식구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 나의 식구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더 무거웠죠. 그래서 가족들을 강 건너편으로 먼저 보낸 후에 야곱은 혼자 남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던 중에 어떤 사람이 야곱을 붙들게 되었죠. 강도라고 생각한 야곱은 필사적으로 그와 싸웁니다. 그런데 그가 야곱이 자기를 계속 붙드는 것을 보고 어쩔 수가 없어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쳤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뼈가 어긋나는 통증을 겪어보신 분 계십니까? 예, 곽 집사님도 우리 얼마 전에 다치셔가지고 꽤 고생하셨던 경험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아마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야곱은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으며 한순간도 그의 노력을 늦추지 않았다. 이처럼 그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 싸우는 동안 죄책감이 그의 영혼을 억눌렀으며 그의 죄가 되살아나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으려 하였다. 그러나 그는 무서운 궁지에 빠져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하였다. 야곱을 가장 괴롭게 했던 것은 죄책감이었어요. 자기의 죄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들도 큰 피해를 입을 것이 마음의 큰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었죠.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고통이 있었지만 야곱은 나를 좀 보내다오 라고 말하는 그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가 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임을
알았던 것이죠.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축복을 줄 존재라는 걸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 못 보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이제 불구가 되어 격심한 고통을 느꼈으나 그가 잡고 있는 것을 놓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보증을 받아야 하였다. 육체적 고통도 이러한 그의 목적을 단념시킬 수 없었다. 그의 결심은 점점 강하여지고 그의 신앙은 더욱더 열렬해져서 마지막 순간까지 참고 견디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테스트하신 것이지요. 그의 육신의 통증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절대 보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신의 마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붙들었어요. 용서받아야 했고 죄책감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그래야 살 것 같았어요. 신기한 건 그가 다리를 다치고 통증이 심해졌지만 오히려 그의 결심이 점점 더 강하여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더 열렬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여러 다양한 통증을 경험하면서 질병을 경험하면서 사고를 겪으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은 야곱처럼 점점 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강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놓치는 기회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 부른대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주세요. 네. 우리가 어떠한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붙드는 손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겼다고 선언하실까요? 네. 그것이 은혜죠. 그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통증과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물론 그것을 원해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귀중한 것을 주고 싶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야곱은 지팡이를 의지하여 군사들의 무리를 만나러 나아갔다. 투쟁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으므로 얼굴은 창백하고 발을 절름거리면서 그는 발걸음마다 아픔을 이기지 못해 멈추면서 천천히 걸어 나아갔으나 그의 얼굴은 기쁨과 평화로 빛나고 있었다. 곽영애 집사님, 제 얘기 들리세요? 지난번에 다리 다치셨을 때 걷기가 너무 힘드셨잖아요. 지금도 힘드시죠, 그렇죠? 근데 걷지조차 못했을 때 그 심정이 기억이 나세요? 네. 야곱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그런데 그의 얼굴은 기쁨과 평화로 빛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비록 정말로 피하고 싶은 고통과 통증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붙들므로 우리의 마음은 기쁨과 평화로 빛나게 되기를,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궁지로 몰렸을 때 타락한 인간은 자신을 위하여 기적을 행할 힘도, 고통이나 통증을 없앨 수 있는 힘도, 원수를 누르고 이길 힘도 가질 수가 없다. 우리에게 고통이나 통증을 없앨 힘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분은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믿는 그들의 믿음과 확신을 시험해 보기 위하여 그들을 자주 시험의 자리로 데리고 옴으로써 품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이 왜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에게 고통과 통증을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죠?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드는 힘이 있는가를 우리 자신도 깨닫고 하나님도 확인하시고자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그는 언제나 교훈과 모본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의지이시며 그의 믿음과 신뢰가 그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셨다. 우리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얼마나 배고픔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하여 절대로 자신의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지요. 자기의 능력을 쓸 수 있었지만 안 쓰셨어요. 그럼 어떻게 버티셨어요? 누구를 믿는? 아버지를 믿는 믿음. 그것이 그분을 고통의 순간을 벗어나게 한 힘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러한 고통과 통증의 시기에 예수님을 더욱더 붙들므로 우리의 품성이 더 개발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시간이 오게 될 때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더 좋은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허투루 놓치면 안 돼요. 이 통증을 섣불리 없애려고 달려드는 것도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의미를 잘 되새기고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회를 왜 주셨는가요? 엘렌 화이트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함께 좀 나누시면서 우리가 좀 귀한 교훈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 경험은 이제 엘렌 화이트이 한 집회에서 이제 기별을 전해야 할 때 그가 겪었던 통증 때문에 괴로워했던 그 순간의 경험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수톤에서 열린 집회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였으며 우리는 집회를 마친 후에 동부 캐나다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나는 목구멍이 몹시 아파서 크게 말할 수 없었으며 속삭이는데도 통증을 느꼈다. 네,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겨우 말하는데도 목이 아파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차를 타고 가면서 줄곧 여행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마침내 멜버른에 도착하였다. 우리는 거기서 반대에 직면하리라고 예상하였다. 구주의 임박한 재림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대항하여 싸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하였다.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나의 후두의 질환이 나아서 나의 목소리를 회복시켜 주십사 하는 것이었다. 나는 주님의 손으로 나를 만지셨다는 확증을 얻었다. 통증은 즉시 사라졌고 목소리는 맑아졌다. 주님의 촛불이 집회 동안 우리 주위를 비췄으며 우리는 모두 크게 평안함을 누렸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우 힘을 얻고 격려를 받았다. 기별을 전하러 올라가는 그 직전까지도 고통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기로 선택하고 열렬히 함께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져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고쳐주셨죠.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더 소중한 경험은 그 경험을 하고 나니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나아만 장군. 그의 나병이 고쳐진 것도 굉장한 기적이었지만 그가 그 병이 나은 후에 자신의 주인을 바꿨죠.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하기로 맹세를 하고 다른 신을 포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우리에게 이러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몸도 고쳐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회복까지도 함께 가져오는 것이죠. 이번엔 또 다른 경험입니다. 여러분 혹 엘렌 화이트의 자서전을 읽어보시면 이분이 얼마나 병으로 고통받으셨는지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웬만큼 중병을 앓고 고생하시는 분 못지않게 엘렌 화이트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참 그 몸을 이끌고 세계 각지를 다녔던 그런 이야기를 보면 저도 가끔씩 힘들다라고 느껴질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이것도 좀 특별한 경험 중에 하나인데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겨울과 봄에 나는 심장병으로 크게 고생하였다. 누워있는 동안은 숨을 쉬기가 곤란하여 거의 앉은 자세를 취하기 전에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누워있을 수도 없었고 이렇게 앉아있어야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나의 왼쪽 눈꺼풀이 부어올랐는데 암인 듯 싶었다. 그것은 1년 이상 점차 커지더니 마침내 몹시 아파져서 시력에도 지장이 생겼다. 우리는 보통 이 정도 되면 그냥 중환자실에 누워있죠. 근데 이분은 그러지 않았어요. 무료로 진찰을 해주는 한 저명한 의사가 로체스터에 왔을 때 나는 나의 눈을 진찰받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내 눈 위의 종양이 틀림없이 암으로 생각된다고 말하였으며 또 나의 맥박을 짚어본 다음 당신은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 종양이 채 터지기 전에 당신은 졸중풍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심장병은 매우 위험스러운 상태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진찰을 받으러 온 다른 두 여인들도 나와 같은 병을 앓고 있었다. 그 의사는 말하기를 그 두 여인들보다 나의 병이 더욱 위험스러운 상태여서 3주일 이내에 나는 중풍에 걸릴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병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그렇죠? 심장 문제, 이 암 문제, 또 의사는 예언을 하기를 이제 곧 중풍에 걸릴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요. 네. 3주일쯤에 후에 나는 의식을 잃어 마루 위에 쓰러지게 되었고 거의 36시간 동안 의식 없이 지냈다. 나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두려워했지만 기도의 응답으로 아마 희생이 아니라 회생인 것 같습니다. 희생하게 되었다. 다시 한 주일 후에 나는 왼쪽 옆구리에 충격을 받았다. 나는 머리에 이상하게 차가운 감각과 마비 증세를 느꼈으며 양쪽 관자놀이가 몹시 아팠다. 나의 혀는 무겁고 마비된 것 같아서 정확히 발음할 수가 없었다. 또 왼팔과 옆구리를 움직일 수 없었다. 남녀 신자들이 다 찾아와서 나를 위하여 특별 기도를 드렸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을 얻었지만 통증은 계속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더욱 쇠약해졌다. 남녀 신자들은 다시 모여서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었다. 나는 너무 힘이 없어서 목소리를 내어 기도할 수 없었다. 나의 몰골이 내 주위에 있는 이들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 같았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전혀 느껴보지 못한 방법으로 내 앞에 나타났다. 사단이 나의 남편과 자녀들로부터 나를 빼앗아 무덤에 눕히고자 무진 애를 쓰는 것 같았으며 이런 질문들이 내 마음에 떠올랐다.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가? 너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본인이 거의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 그의 마음속에 이런 치열한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이제 가족들로부터 자신을 빼앗아 죽음으로 이끌려는 사단을 막 이렇게 느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문을 주신 거죠. 어떤 형편이든지 이 믿음 포기하지 않겠느냐. 그 질문을 받았을 때 화이트보이의 믿음이 회복이 되었어요. 나의 믿음은 되살아났다. 나는 나의 남편에게 속삭였다. 나는 내가 꼭 회복될 것으로 믿어요. 나도 그렇게 믿을 수 있으면 좋겠소 라고 그는 대답하였다. 나는 그날 밤도 별 차도 없이 지냈지만 확고한 신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였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다만 속으로 기도를 계속하였다. 날이 밝기 직전에 나는 잠이 들었다. 그러니까 여전히 통증과 증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평안과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확신을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를 했지요. 해가 뜰 무렵에 깨어나니 통증은 완전히 사라졌다. 아, 얼마나 큰 변화인가. 내가 잠자는 동안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만져준 것 같이 생각되었다. 내 마음을 짓누르던 압박감은 사라졌고 나는 다만 행복할 뿐이었고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하였다.
내 입술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흘러나왔다. 나는 나의 남편을 흔들어 깨워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하였다. 그는 처음에는 내 말을 거의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내가 일어나 옷을 입고 집 주위를 걸어 다니는 것을 보고는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아픈 눈의 통증이 말끔히 사라졌다. 며칠 후 붓기가 다 빠지고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치유는 완전하였다. 그러니까 남편도 놀랐겠죠, 그렇죠? 분명히 자기 전에는 다 죽어가던 거의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있었는데 갑자기 아침에 아내 깨우면서 자기가 낫다고. 근데 직접 보니까 진짜 낫죠. 나는 다시 의사를 찾아갔다. 나의 맥박을 진찰하자마자 그는 부인, 당신의 신체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지난번 이곳에 왔을 때 진찰받으러 나를 찾아왔던 두 여인은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때 의사가 뭐라 했냐면 옆에 있었던 이 두 여인보다 당신 병이 더 심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심각한 화이트보이는 살아나고 이 두 여인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온 후 의사는 나의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녀의 회복은 참 신비스럽군요.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누가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치료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먼저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끝까지 붙들도록 권고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병을 누가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죠. 예, 이 경험은 이제 또 다른 경험인데요. 이건 조금 화이트 부인이 노년에 있었던 경험을 기록한 글입니다. 1892년 7월 14일 여러 달에 걸쳐서 고통을 당하는 경고가 나를 떠나지 않고 있을 때에 기도의 응답으로 즉시 병이 회복되지 않을 때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허락의 말씀은 나의 경우에 있어서 성취되었다. 통증이 나를 엄습하는 시간들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나는 내 슬픔을 호소할 뿐이 누구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나는 무한한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나의 연약한 힘을 보강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 평생토록 질병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께 구했을 때 그 병을 고쳐주셨던 하나님의 경험도 화이트 부인에게는 무척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픈 만큼 더 많이 하나님을 찾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치유의 기적도 그만큼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남편 그리고 동료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경험을 그가 평생 살면서 그걸 경험해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노년에 통증이 나를 엄습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내가 기도하는 시간. 통증이 그만큼 많이 찾아오면 또 기도를 얼마나 더 많이 하겠어요, 그렇죠? 아플 때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플 때마다 주님을 찾습니다. 저는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지금 시대가 어려운 시대라고 하긴 하지만 우리 특별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보시기에 그 어렸을 적보다 얼마나 살기 편해졌어요. 그죠? 참 고생 많이 하시고 빨래 하나 할래도 겨울에 그 손이 얼어가는 걸 그 얼음을 깨가지고 가가지고 막 방망이 두들기면서 바위 내려치면서 빨래를 하셨는데 손이 부르트고 막 집 얼마나 편해요. 근데 편한 것이 참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기회가 많이 사라졌어요. 병을 고쳐줄 좋은 병원과 의사들이 있고 또 좋은 치료제와 약들도 개발이 되었고 또 교육의 기회가 많이 생겨서 선생님들에게 배우기도 하고 학생들은 또 돈을 버는 것도 물론 쉽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예전보다 우리가 먹고 사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다 없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기회가 훨씬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편안한 시대가
하나님을 의지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달리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어려움이 찾아왔다. 나에게 뭔가 부족한 문제가 생겼다. 그것은 뭐냐면, 야, 내가 안 그래도 믿음을 활용할 기회가 없었는데 예수님께 찾아갈 기회가 더 생겼구나 하고서 옳았구나 하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붙잡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질병을 당할 때 있어서도 이 원리를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통증 없이 고통 없이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회를 통틀어 그 기회를 빌어서 더 예수님께 나가자고 내 마음에 결심을 한다면 우리는 영적 축복을 얻는다니까요. 우리의 성품이 더 개발이 돼요. 믿음도 자라난다고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렇게 권고할 수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야, 이 사람은 진짜 내가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도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건 기회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우리 함께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보자고 권면해야 될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떤 우리의 지혜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그것이 해결되어도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목표는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 어디 가야 돼요? 하늘 가야죠. 거기 가려면 우리의 믿음과 성품이 필요하다고 우린 수십 번의 설교를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거를 훈련하고 준비할 기회가 찾아왔으면 그걸 붙잡아야죠. 걷어차면 안 되잖아요. 엘렌 화이트 그걸 평생을 통해서 배웁니다. 통증이 엄습하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는 무한한 능력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연약한 힘을 보강했대잖아요. 우리 이 교훈을 꼭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고 실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 살아가는 현실도 그렇고 생각지도 않게 고통과 통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기회와 특권을 꼭 인식하시고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통증이 올 때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내 가족의 아픔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내 이웃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우리의 눈으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께서 꼭 이러한 특권들을 허락하시게 되거든 소중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간절히 붙드시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파괴와 고통과 질병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안타깝게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우리를 보시며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안타까우시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특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눈에 보이게 임할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활용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고통이 엄습할 때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이 엄습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능히 그 고통에서 구원하실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선택하는, 그래서 그 구원의 경험으로 나와 우리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살아있는 증인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